오늘 우리는 나를 넘어 믿음으로라는 설교 시리즈의 7번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보며 현재를 살다,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실수나 상처, 죄책감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 빨리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에이,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우리 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고 과거에 통용되던 방식으로만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를 외면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과감하게 떨쳐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하고 또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과거에 사로잡히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성경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형적인 과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주의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살았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 대한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들의 외투를 맡아 보관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공회에 추천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고자 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자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씻을 수 없는 죄악과 폭력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과거의 책임감과 수치심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모독했었어. 이런 생각 등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숨어 살거나 어쩌면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마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최소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은 더더구나 없다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유산 가운데 살고 있거나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의 아내가 과거를 자꾸 끊지 못하고 되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의 아픔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거에 계속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현재를 낭비해버리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과거는 우리의 눈을 영영 과거에만 사로잡아 가지고 미래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도 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현재를 낭비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순간이 하나님께서 유대를 벌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자민족의 완벽한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멸망을 이미 예고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멸망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과거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율법주의에 오랜 동안 함몰되어 있었던 신앙관도 그를 복음으로 이끌 수 없었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를 더더욱 예수님께 나올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과거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12절 말씀이죠. 또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의 은혜, 14절에 있죠. 이 두 가지 덕분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13절에서 고백하지요. 용서하셨고 심지어 충성되게 여겨 직분까지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노라고 갖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호련히 강력한 빛이 자기 앞에 비쳤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은 즉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울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오던 길 그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있으면 너에게 장차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너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다메섹에 사람들에게 이끌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울을 과거에서 끄집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미래, 즉 완전히 새로운 직분을 맡기시면서 과거를 영영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질주할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지요. 만약에 바울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취해버렸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많은 일들이 다 귀에 들려오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였고 내가 그분을 길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나니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바울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라면 차칫 바울은 저나 여러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한 나머지 우리의 증인된 삶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칫 바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그라고 하여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멍에처럼 무겁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 얻을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율법을 지키는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알았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려고만 했어도 바울은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것 못지않게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빛이라는 사명에도 집중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명의식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15절에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겠다고까지 결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를 이기는 결단입니다. 과거를 이기기 위한 결단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과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바울은 이 결단으로서 이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에 다시 갔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사로잡아가던 그 사울이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바울이 두려워서 그를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성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감에 머무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여전히 머물러 가지고 변화되는 세상에 도태되는 여러분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눈이, 현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살핍니다. 바울은 12절 또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16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막연하게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허송세월하지 않겠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그저 내게 임한 은혜의 감격에 취해가지고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천국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어차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신 사람이면 다 구원 받잖아요 목사님. 아이 내가 기도 안 하면 목사님이라도 하시겠지 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 아니 한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바둥바둥 아둥바둥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냥 좀 슬렁슬렁하게 합시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확정된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오늘 주어진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니네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받았지? 받았지? 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날 회개할 거야.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묻어두고 세워라 내워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살아서 또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 또다시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개, 2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5개 그까짓 거 금방 하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라고요? 60만 원이요? 70만 원이요? 한 돈이? 한 달란트가 10,000돈에서 조금 빠집니다. 60억이란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60억입니다.
아무리 내게 5, 6, 30, 300억의 자본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은 그 자본금만큼 또 다른 300억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내게 120억의 자금이 있다 한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120억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무려 6, 70억을 맡겼는데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생각해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긍휼이 장차 주님을 믿고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6절이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과거를 깨뜨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박해자요, 나같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바울보다 훨씬 후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도 쓰셨다. 너 못 쓰겠니? 이렇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바울은 스스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분은 예수 믿기 이전부터 바울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차원이 열려서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넘치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됐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그의 패러다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오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과거를 이기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동력과 목적은 결국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죠.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10m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걸 알면 누군들 그 10m를 팔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파야 물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서 여기가 아닌 갭이요
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파고 또 파고 또 파다가 여기도 아닌 갭이요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고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성실하게 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여기가 아닌 갭이여 하고 옮겼던 그 구멍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삽질 한 번 했는데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던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인생,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종말은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파 들어가 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성취해내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자녀라면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미래를 소망하는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의 모습 자체가 과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과거에 매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무겁게 받아들입시다. 과거를 이기는 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신실한 삶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로 늘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지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마귀의 농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은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귀의 농간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내가 온전하게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